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군중으로부터 이 존경과 박수 갈채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기대한 바에 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기대하고 목표를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존경과 박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또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박수를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또 즐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내면서 보니 그해 가을에는 풍년이 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곡간을 이제 넓힙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곡식을 그곳에 이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추수를 했어요. 그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넓혀놓은 곡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농부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자신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풍성해졌죠. 자신이 예상한 대로 곡간 넓힌 데 그것에 가득 채워졌죠. 얼마나 이제 그거 기쁘겠습니까?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독백처럼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오늘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뭐하자? 즐기자는 거예요.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기는 것이 남았다. 만약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농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에 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집중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밭과 논을 내다보며 가을의 수확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즐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성실함이 있었고 또 그 성실함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그 의도를 제대로 이 사람은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풍성한 소출을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정당한 노력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바른 물질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벌어서 잘 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야 된다? 뭐처럼? 개미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된다. 또 그것도 맞다. 열심히 일해서, 그죠?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게 잘못된 열심이면 어떻게 하죠? 안 되죠.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르게 일해서 바르게 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 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 자체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돼요. 물질을 우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시하면은 그것이 악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쌓을 줄만 알았어요.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재물은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겁니까?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까?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쌓아놓기만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쌓아놨다가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썩습니까? 돈도 썩나요? 주인이 바뀐다니까, 쌓아놓으면은. 예. 우리 장로님 주머니에 그 비상금 막 숨겨놨다가 권사님한테 들켜가지고 날아간 적 없나요? 있잖아요. 그래 쌓아놓으면 그래 없어진다니까, 주인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하여튼 재물은 이 사용하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말 흘러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너는 왜 그래 어리석니? 좀 흘러보낼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쌓아놓기만 하니? 그래서 이 부자는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은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돈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잘 봐라. 유리 조각 하나를 창문 앞에 탁 놓았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보입니다. 지나치는 마차가 보입니다. 주위에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을 통해서.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가 그 유리 조각을 치우고 은하 한 입을 그곳에 딱 댑니다. 뭐가 보이니? 밖이 보이니?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니?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여. 돈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직 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장님이 됩니다. 돈 빼고는 잃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얻었는 줄 몰라도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치명적인 흠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돈 버는 것과 나눠 갖는 것에 두루두루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이렇게 줄 때는요, 나 혼자만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종교개혁자의 칼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물질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 물질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거울 앞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서 있으면 뭐가 보이죠? 거울 앞에 물질과 내가 서 있으면 누가 보이나요? 물질을 들고 서 있는 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서죠? 나를 위해서만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면은, 문 앞에 서면은 누가 보이죠? 내가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밖을 위해서 흘러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들고 거울 앞에 선 사람이에요. 흘러보낼 줄은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흐뭇하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독백하는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쌓아놓았던 것, 오늘 내가 오라 하면 너는 그 쌓아놓았던 걸 어떻게 네 것이 되겠느냐.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곡식, 내 물건, 내 곳간, 내 영혼 전부 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 내 것이었어요. 영혼조차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곡식, 네 물건, 네 곳간, 네 영혼이 누구시 되겠느냐라는 거 반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집내 보면은요, 입관 예배 드릴 때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 보면은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왜 없죠? 갖고 갈 게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와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쥐어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쌓아놓고 쓸 줄을 모르는 거죠. 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동전 한 푼 쥐고 가지 못할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기만 쌓고 말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대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너는 어리석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누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정말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있어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할까, 그리고 오신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말이죠, 형제간에 어떻게 하면 위에 있게, 그래 알고 보면은요, 그 장례식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게 장례식을 잘 치르더라니까.
그런데 이 집은 좀 재산도 있고 아버님이 좀 돈이 있는 분이다 생각하고 그 가면은 썰렁해. 왜 그렇죠? 유족들이 말이죠, 전부 등지고 있어. 왜 그렇죠? 예? 장로 그래 해봤나? 예? 싸우는 이유가 있더라니까. 다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유산 그거 좀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며느리들이 더 싸워. 형제간에 의다 가르고. 근데 없으니까 안 싸우더라니까요. 그죠?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가지고 형제끼리 싸울래요? 없어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낼래요? 말은 잘하네. 있으면 싸운다니까. 그 돈이라는 것에는요, 그 아주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는요, 이 부자는 이 풍요 속에서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절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19절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쌓아놓기만 하고 말이죠,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네. 왜 감사가 없죠?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농작물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한번 태풍을 불게 하시면은요,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래 가서 지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부자는 이 모든 수확이,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인정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래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요,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내 영혼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 속사람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에서 나오고, 그 감사의 근원은 나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눔에서. 여러분, 쥐고 있을 때 기쁩니까? 그것을 손바닥을 펴고 나눠줄 때 기쁩니까?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만은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더라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아멘. 물질을 쥐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펴고 나눠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눔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누는 것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0원짜리 부자가 있고 10,000원짜리 가난뱅이가 있어요. 1,000원을 쥐고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주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만원을 쥐고 있어도 그것을 내 가족, 내 자녀들 요거밖에 모르고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만원을 쥐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우리의 인생이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면은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러시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고급 외투를 거치고 고급 사교 파티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이 노인네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가 고급 외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이 노인네가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급 외투, 오늘 말하면 명품 옷을 하나 걸치고 사교 파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고급 외투 입은 노인네 멋지다, 저거 뭐 오늘날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 옷이네, 고급 명품이네 하고 부러운 시선을 한번 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고급 외투를 빼앗겨버렸네.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말이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시름시름 앓게 됐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추운 러시아의 겨울이 찾아오면은요, 거리에는 노인의 망령이 나타나가지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외투 내놔라. 이 고글리의 단편 소설 외투라는 내용,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살면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끝이 난다는, 인생의 행복이 사라진다라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행복은 존재에 있습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흙입니다. 이 흙은 물질적인 요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우리의 영혼이죠. 이것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물질적인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물질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부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며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아 했으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혼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로부터 나의 영혼이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또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하면은 우리는요, 이 땅에 밀어버리고 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전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니까 영혼이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체육대회 때 말이죠. 달리기 해가지고 하는데 20대 30대의 그 모습 상상하면서 날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늘어나고 지금 쩔뚝거리고 다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와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 부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드레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드레풀은 태양이 지면 금방 시들어버리죠. 아침 안개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은 원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겨울날 그냥 입김을 호하며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 포물선이 그리다 금방 사라져버리죠. 우리 인생의 헛됨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을 결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예측하는 영역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도 있었고 곡간을 확장하는 수완도 있었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멋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것을 준비하는 능력은 있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될 준비는 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쌓기만 쌓고 흘러보낼 줄 모르는 그 불쌍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풍요 속에서 나눔을 할 줄 실천을 못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들을 향해서, 영혼은 존재하지만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우매함을 일깨우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가수원교회가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자는 거죠. 아멘. 적게 가졌으면 좀 적음으로 또 감사하세요.
나보다 더 얻지 못한 사람들도 이 땅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감사는 우리에게 말이죠,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 추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가스원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놀라게 한 사건이 뭐죠? 추수감사주일날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것도 검은 대륙, 검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가스원교회가 뜻있는 일을 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박수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냥 수확물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데 가수원에 있는 그 촌동네에서 세계 선교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네. 그것도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향해. 이야, 정말 괜찮은 교회네.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만 그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죠. 이런 교회가 어디, 추수감사주일날 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가수원교회 여러분들이 해냈잖아요. 아멘.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이제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에는 이제 선교사 파송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목장에서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추수하자는 거잖아요. 아멘.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가수원교회와 목장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의 에너지를 한번 우리가 쏟아붓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 이거 떠났어요. 이 결과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에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수원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희생하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대해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큰 것은 영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귀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내 자신의 희생을 해야 되죠. 내가 섬겨야 되죠. 그러나 그 섬김과 희생에는 여러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